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복을 정의하시기를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그 시편 32편 1, 2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한마디로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은혜요?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32편의 표현으로라면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게 바로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표피 이면에 진의를 알아야 됩니다. 진의가 있는데 그 진의 말고 진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간사함의 진의가 뭐예요? 진짜 뜻. 성경이 의도하시는 바는 이것이 바로 복이죠. 맞습니다. 주님,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세상도 말하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진짜 복이요. 그거는 은혜잖아요. 내 죄가 어떤 방법으로든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데 오직 주님이 나를 의롭다 그냥 여겨주시고 눈 딱 감아주시는 거, 그냥 덮어주시는 거, 예수라는 의의 옷으로, 평강의 옷으로 보혈로 덮어주시는 게 복이죠. 그렇게 내가 주 앞에 그런 식으로 주 앞에 의로운 자로 드러나야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평안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하고 그걸 믿는 자가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예요. 세상의 그런 표현처럼 저 사람 간사해, 간사하지 않아. 여러분 뭘로 그렇게 구분하세요? 결국은 드러나는 걸로 구분하잖아요. 사람의 모양새. 저 사람 생긴 게 간사하지 않게 생겼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생긴 걸로 아세요? 겉으로는 간사하지 않아 보이는 인간이요, 뒤로는 더 간사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국어사전적인 간사함으로는 우린 솔직히 다 간사해요. 여기서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간사하지 않아. 자기가 자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간사하지 않아 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내 유익이 걸리고 내 목적이 걸리면요, 사람은요 다 간사해져요. 돈 한 푼에도 다 간사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윤리 도덕적인 간사함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만 간사하지 않은 척, 그냥 아닌 척하고 주 앞에 서 봐야 너는 그 간사함도 안 될 뿐더러 주 앞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간사함이 없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사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처럼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어요. 주님,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오는 자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나로서는 안 돼요. 주님만이 필요해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라고 고백하게 되는 자,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간사함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려고 깨끗하게 이제 샤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문득 저는 샤워하면서 많이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샤워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유난히 오래 씻어요. 거의 어떨 때는 뭐 평균 1시간 씻는 것 같아요. 남자가 무슨 성격이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천천히 닦는 중에 여러 생각을 해요. 물론 급할 때는 급하게 씻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네. 아무튼 씻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간사한가.
제가 요즘 어머니한테 참 친절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친절했느냐? 저희 어머니한테 투닥투닥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저희 어머니랑 안 맞아요. 영적으로 안 맞을 때 어머니 왜 그렇게 그걸 생각하세요? 말씀을 왜 그렇게 읽으세요?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전해드리고 싶은데 가족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투닥투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엇나갈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어머님도 그 기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뭐 제대로 복음을 들어보시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제가 너무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가 다른 분들, 가족이 아닌 분들한테는 최대한 저를 누르고 어떻게든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 이거 하면서도 그래 얘가 아직 모르지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 그러면서도 꾹 눌러서 하는 거를 가족한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어느 순간 그래 우리 어머니도 한 사람의 성도인데 내가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머니가 말씀에 대해서 더 멀어진다고 한다는 건 내 책임 아니겠는가.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욱하는 게 있어도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려야 어머님이란 사람이 그 영혼이 말씀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제가 최대한 없던 친절을 막 부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떡하냐? 나는 간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닌 것 같이 우리가 효도를 한다 어떻게 한다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고결하다고 하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아닌 것 같도 다 파보면 뭐예요?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불친절했지? 라는 그 생각 좀 덜 먹으려고 나는 그렇게 그래도 효도한 사람이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그 칭찬 내지는 내 마음 편하려고 이런 게 다 있어요. 마음속에 저부터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요 100%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냥 100% 순전하게 아무것도 안 바라고 나의 유익이나 어떤 인간적인 됨됨이 칭찬 이런 거 나의 의 하나도 안 바라고 그냥 오롯이 효도라는 그 목적 그 자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이 지났지만 유교 정신을 아무리 부려봐야 다 율법으로만 흘렀어요. 아무리 연료비 세우고 해봐야 그렇게 해서 정조가 지켜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생각이 뭐냐? 이 세상에는요 순수한 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도서건 성경의 어떤 성경에서건 이 땅의 것은 다 무익하고 이 땅의 것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 그랬구나. 다 허무하다 그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효도를 예로 들었지만 그 어떤 가치도요 순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내놓는 것 중에 100% 순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뭐 믿음조차도요. 믿음도 우리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순전한 믿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아무리 인간들이 우리의 가치로 효도도 부려보고 유교의 가치도 부려보고 불교의 가치도 부려보고 다 잘 살아보자 손에 손잡고 해봐도 어떻게 해요? 100% 순수한 게 없으니 가치가 없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뭐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건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그 어떤 이념이건 다 망가져 가더라는 거예요. 100% 온전한 게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간사함 없이 그냥 주님이 온전히 필요해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 그냥 다 서로 회칠한 무덤처럼 아닌 척하면서 내 잘남으로 뭘 해보자 하니까 그게 다 망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인류 역사는 인간 역사는 이 시공간의 모든 것들은 다 아닌 것으로 판명돼야 되는 게 또 맞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라도 주님이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끼리 뭐라도 돼요. 우리가 효도도 스스로 온전한 효도가 되고 윤리도도 다 되고 야 우리끼리 여기서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욕심 안 부리고 남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 재산을 털어서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이웃사랑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이 온 세상의 문제를 보세요. 문제라고 하는 온 세상의 것들을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다 내가 중심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먼저기 때문에, 내 욕심이 먼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만약에 내가 완전히 비워지면요,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맨날 사랑해보자, 뭐 해보자 하는데도 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비인간적이 돼갑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보고 아무리 가르쳐봐도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우리를 못 넘어서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인들이요, 내가 왜 죄인인 것조차도 몰라요. 뭐가 죄인인 것, 뭐가 죄의 정의인 것도 몰라요. 정의가 이런 거다, 죄가 이런 거다, 아무리들 얘기해 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이 진짜 정의고 죄인데 그걸 모르니까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딱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을 죄에 가두신 다음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 어떻게, 이 역사에서 내가 부흥을 이루고 내 잘난과 만족을 채워가면서 내 뜻을 이루라고 여기를 펼쳐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실패하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잘 되면서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되면서도 야 내가 뭘 좀 이루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비워간다고 해서 그걸로 너무 불행해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실 때도 있고 걷어 가실 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걷어 가실 때도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 땅에서 배워가라는 거예요. 가졌어도 이걸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뭐 복을 받았다, 하나님 사랑받는다, 이런 증거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없다 하더라도 그 눈물 가운데 주만을 더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주의 강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어떤 길로 가요?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그렇죠, 나로서는 안 되죠. 간사함이 점점 없어져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잖아요. 없어져 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오실 수밖에 없었죠. 나는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 근본 피조물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순수한 게 나올 수가 없을 뿐더러, 순수한 게 나온다 쳐요. 순수한 효도나 순수한 의나 사랑이 나온다 쳐요. 여러분, 그 사랑이나 효도로 상대방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효도해보자, 사랑해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글로 가시라는 거지. 기독교의 목적을 단순히 효도해보자, 뭘 해보자가 아니라는, 그건 다른 종교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지 말라는, 그거 놓치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요.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이 시편 32편을 강조했던 것이구나.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대로 로마서 4장에서 인용이 되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신구약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겠습니까? 복이란 걸 헷갈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덮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살게 하신. 뭘 이루고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야,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훅 날아갈 수도 있고, 내 가진 것으로 내가 설명돼야 되면 안 되는구나. 말씀으로 내가 설명돼야 되는구나. 예수로 나는 그냥 정의되고 설명돼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요거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덮여야 되는 거지, 훌렁훌렁 예수 벗어던지고 내 의로서 서면은 지옥이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는 좀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소유, 건강 상관없어요. 그 각각의 처지로 요 복을 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각자의 처지는 요 복을 위한 재료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걸로 다들 경쟁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걸로 자랑하고 쪽팔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이 간사함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피로 난 덮여야지 복이구나. 요걸 은혜라고 하는구나. 요 은혜는 그냥 주님이 사랑으로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요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설교 끝났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조정훈 씨 얘기를 좀 했었죠. 국회의원. 했더니 뭐 우리 교회 분들은 또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뭐 우연이라도 뭐 제 설교를 잘못 들으신 다른 분들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정치적인 그런 사람을 예로 드냐? 왜 하필 조정훈이냐? 제가 그 사람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그 사람은 양력을 보니까 진보 쪽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럼 왜 목사님이 진보 쪽 국회의원 예를 드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분의 어떤 그분 자체, 그분의 삶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그나마 되새겨볼 만하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재해석해볼 만하다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당 출신이고는 상관없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니더라고요. 뭐 샘을 뭐라고 했더라? 왜 까먹었잖아요. 정당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거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들이요. 그런 것이 뭐냐면 꼭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로 민감하잖아요. 그 진의 여기도 진의가 또 진의를 곡해가 되는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내재가 돼 있어요. 아니 월드컵에서 조규성이라는 그 애가 30도 안 된 애가 뭘 합니까? 걔가 국가를 대표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2골을 넣었어요. 막 잘생겼다 어쩌기 막 처음에는 막 영대접을 해줘요. 막 조규성. 그런데 걔가 청와대 가서 김건희 여사하고 셀카 한 장 찍었다고 그렇게 욕들을 합니다. 젊은 애가 뭘 알아요, 여러분? 국가를 헌신한 애인데 그걸 왜 다 정치적으로 나누냐는 거죠. 그거 아주 못된 거예요, 여러분. 걔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요즘 30 안 된 애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군대 막 제대한 애예요. 그런 애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나누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삭막해졌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가진 자로서 좀 애들 말로 쿨하게 거기서 취할 것만 취하시면 돼요. 진보, 보수가 우리를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피적인 거를 넘어서면 여러분 다 정치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표피적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넘어서면요 정말 자유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캐치해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훈 씨 얘기도 한 거예요. 조정훈 씨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희귀 피부암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나으면서 그 잘난 사람이 똑똑했던 사람이 국제 공인회계사를 따고 세계은행에서 일하던 사람이 깨달았어요. 물론 피부암은 세계은행에서 일하기 전에 걸린 것 같은데 30대 젊은 나이에 병을 앓다가 회복되고 나서 극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인생이 아닌데
내가 이거 죽었다가 얻어낸 생명인데 이거 막 사면 되겠나? 그러고 나서 세계은행도 들어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정치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큰 꿈을 가지세요. 국회 나가세요. 세계은행에서 일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죽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뇌리 속에 박아놨던 말이 뭐라고요? 나는 이제 보너스로 얻은 삶인데 이제는 앞으로 30, 30, 이제 30대밖에 안 된 젊은 애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걸 만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들은 답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한낱 정치인도 답을 구하면서 사는데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도대체 답을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훈 씨보다도 공부도 안 했고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란 답이 있냐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바는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뽑아내자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답을, 인생의 답을 구하고 있는데, 구도자가 돼서 인생의 길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가 아니면 그 답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절대 절망으로 나가겠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그 사람보다 100배 잘난 사람도, 100배 부자도, 100배 유명한 사람도 예수 모르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표현을 하면 내가 스스로 답을 낼 수 없으니 주가 오셔서 나에게 답을 주셨다, 길을 주셨다, 요거 아는 게 간사함이 없는 거고, 그렇죠, 주만이 답을 알고 계시죠라고 인정이 되는 그 믿음이 간사함이 없음의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나름의 답을, 그 사람 나름의 답을, 내가 정치로 가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답을 죽다 살아나니까 얻었다고요. 피부암 걸렸다. 그럼 여러분은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아닙니까? 성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면서요. 내가 아직 육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이미 이제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천국을 이미 미리 사는 자다. 이미 사는 자다. 나는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나의 가치관은 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보좌에만 꽂혀 있어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냐 말이에요. 지금요. 입으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정신 차려라 하는 뜻으로 지난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다 주의 사랑이.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흔드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 깨달으라고요. 너 답을 갖고 있어? 답을 갖고 있다는 자는 또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이 땅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죠? 왜 이 땅에만 몰두하면서 마치 이 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왜 살아가는 거야? 아니, 한낱 국회의원도 죽다 살아나서 답을 구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답을 받았다는 자가 왜 아직도 땅을 보고 있어? 골로새 3장 1절 하늘을 보라 하지 않습니까? 왜 정신 안 차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지난주 본문이 시네코 주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흔들어 깨우는도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는 건 뭘로 연결된다고요? 초실절에 한 묶음 그 첫 열매요. 흔들어 요제로 드린다고. 왜요? 너희들은 이제 부활한 자야. 부활했어. 그렇게 하면 흔들어 깨어난 자들인 거잖아요. 부활이 잠에서 깨는 거니까. 우리 이미 부활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완성 언제라고? 주가 다시 오시고 나면 실제로도 진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이미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요. 아직 육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그게 우리의 종말적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간사함이 없고 복이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는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그냥 안 둬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잖아. 답이 없는 너희를 위해 와서 답을 주시고 길을 내주시기 위해 죽었잖아.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다시 산 자라면서 아직은 육을 입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면 그거 내 안에 예수로 산다는 게 다른 말이 뭐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다른 표현이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는 이제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를 품어서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인생의 길과 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수시로 주님 손 놓친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수시로 낙심에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있나 수시로 여러분 격발되셔야 돼요. 그렇게 수시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잘남이 아니라 야 주님이 나를 한순간도 나를 안 잡아주시면 나를 계속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자이구나를 알면 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하고 즉 은혜를 구하고 즉 믿음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만을 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 믿음을 주시려고 주가 먼저 오셨던 거고 주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 예수가 십자가 달리신 것은 지금 그 믿음을 주려고 오셨던 거야. 요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았으니 영과 진리로 이제 드디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단순히 주일 성수 열심히 지키는 게 온전한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던 어떤 삶을 살던 나는 예수를 위한 자구나. 난 예수 때문에 살아난 자구나. 난 영원토록 예수만을 찬송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자구나. 맞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맞네. 이렇게 되어가는 게 예배드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이사야서 43장의 표현을 하면 요게 바로 내 안에 일으키신 새 일이에요. 보라 새 일을. 여러분 곧 새해잖아요. 단순히 2023년 돼서 내가 새로 뭐 해야 될 일. 내가 새로 무슨 사업을 하고 새로 무엇을 행해야지 주님이 그 점지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허락하실까? 그러라고 보라 너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 요거 묵상하고 요거 송구영신 때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새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일은 구원의 새 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다 죽은 자였어요. 주가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런 가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냥 답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저 잘난 국회의원들보다도 못한 답으로 답 자체가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출애굽 전에 애굽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이 세상에 죄의 종로로 타다 죽을 자들이었어요. 그냥 이 세상 것만 구하다가 내가 월급 그저 돈 버는 거에만 아등바등 그런 거에만 그냥 하다가 그냥 인생 그냥 그게 사는 거지.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그러고 갈 뻔했어요.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많이 얻어낼 수도 없어.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 누려보지도 못하고 아등바등 하다가 갈 뻔했어요. 그랬던 절대절명했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보라 새 일을. 예수가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 안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게 새 일인 거예요. 그거를 찬양하는 게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새 노래. 그렇죠. 나의 구원은 주로 말미암이고 내 안에 그 구원의 새 일은 주로 말미암자고는 피로 말미암자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보혈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를 날마다 부르게 되잖아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근데 부를 때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은혜가 돼요. 이건 영원토록 부를 찬양이거든요. 사실은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노래였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영을 받아? 육을 입고 있는 주제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살게 됐지?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주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이 하늘 보고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다 땅만 보고 살아요. 그리고 땅의 것 좀 얻어내면 잘난 척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그거 서로 얻어내려고 서로 죽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여서 자기가 돈 많이 벌면 아무리 세상이 정의 공이 떠들어도 그 잘나게 된 사람을 축혀줍니다. 우상화시켜요. 영웅이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눈이 열리면요, 세상이 치가 떨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빌붙어서 세상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주님 나 세상에서 더 잘나 먹고 칭찬 얻게 해주세요, 세상 것 얻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면 세상에 대해서 치가 떨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세상에서 내가 못 박힌 자의 증거 아닙니까? 세상에 치부가 다 보여야 돼요. 표피만 보지 마시고 조규성이 김건희랑 셀카 찍었네 안 찍었네로 뭐라고 하고 막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진짜를 보시란 말이에요. 진짜를요. 그러니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를 알면, 깨닫게 되면 주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이죠. 그 주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분초마다. 내가 이거 가졌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구한 것처럼 나 다 없어도 상관없는데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게 간급한 자잖아요. 그게 또 간사함이 없는 자예요. 다윗 보세요. 그게 간사함이 없어서 그렇지. 다윗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그 인간이 간사해요, 안 간사해요? 세상 간사한 인간이 다윗이에요. 맞죠? 자기가 간음했어요. 바람 펴놓고 그거 덮으려고 그 남편 죽이고 그랬던 인간이에요. 뭐가 잘났어요? 얼마나 간사해요. 근데 그는 왜 구원을 받았죠?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32편 1, 2절. 이거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 덮이는 게 복이구나. 이거는 진짜 나는 주 앞에서 이런 자밖에 안 되는구나. 벌거벗은 자처럼 되어서 계시록 19장 8절. 그래, 피로 빤 의의 흰 옷, 말씀이라는 옷, 예수라는 옷을 그냥 덜퍼덕 입혀야 되는구나. 그게 예수라고 하는 새 옷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한 거구나. 난 덮여야 되는구나. 다윗은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오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윗보다 잘났어요? 다윗보다 우린 돈도 없잖아요. 성전도 안 지었잖아요, 우린요. 물론 다윗의 아들이 성전 지었지만 다윗은 성전 짓게 하려고 재료까지 다 준비했었잖아요. 우린 그런 열심 하나도 안 부려놓고, 그죠? 어떻게 주 앞에 서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주만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곧 주를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묻지 마세요, 저한테요. 그냥 요 삶이 주를 위한 삶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주일에 한번 모여서 더욱더 말씀으로 함께 보듬고 더 나아갈 바를 재정비하고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게 형식적인 주일 예배일 뿐이지, 우린 다 매 순간 분초가 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든 어디서 가든 뭘 하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긴 하실 때 주일 성수 해라 마라 그런 얘기는 우리는 이제 그런 유치한 떠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에 갇혀 있었던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들이었어요. 효도 하나도 어떻게 해요? 내 잘남으로, 내 만족으로, 내 유익으로, 내 자랑으로 챙겨가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간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철저한 불가능인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을 부정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오직 은혜를 부정하는 게 인본주의라고.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계속 설명드린 게 뭐예요? 한마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요. 요거 부정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아니에요. 왜 꼭 내가 십자가 의지해야 돼? 나로서도 이렇게 잘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정말 불교에 정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결국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간사하지 않을 수 있어, 내 스스로. 내가 수행 정진하면 볼 거 안 보고 말할 거 안 말하고 면벽 수행하고 잠도 서서 자고 밥도 야채만 먹고 이러면 내가 그래도 신의 경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모든 종교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익숙한 게 불교 같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보살이 되어라.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보살이야. 네가 신이라니까 추앙해 주는 거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니까. 수행 정진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말 불교나 세상 종교에 정진했던 사람들도요, 끝에는 깨달아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줍잖게 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불교도 기복으로 먹혔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뭐 사업, 건강, 애, 우리 자식. 그건 불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고등 종교도요, 원래 근본적인 거는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기독교도 먹혔잖아요, 기복에.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랑? 근데 진짜 불교는 뭐예요? 소승불교. 그 중에서 진짜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부처가 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내가 이 세상은 다 헛된 거고 이건 투영이야. 세상이 투영이고 이 나의 무슨 기쁨, 슬픔, 이런 감정 이런 거 다 헛된 거야. 이거 다 진짜가 아니야. 리얼이 아니야. 난 저 우주의 중심 브라만과 합일되어서 나는 극락 갈 수 있어. 난 윤회를 거듭하다가 내 업보를 다 해결하면 난 갈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부처고 내가 보살이지. 마하바냐 바라밀다. 그게 그거잖아요, 결국. 그게 산스크리트를 풀면요, 내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조금 수행해서 그럴싸한 사람 돼봤다. 우리로 치면 뭐예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해봤다 했는데 된 것 같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 나는 절대로 간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마음에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이 근본 악, 이 근본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내 의여.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는데, 불교도 정진한 사람들은 야, 요게 해결이 안 되네. 그럼 답이 어디 있어? 답을 못 찾았네 하고 죽는 거예요, 다. 죽으면서 다 지옥 끌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악소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로도다. 그게 그 뜻이에요. 지옥 끌려가면서 죄인이 이게 답이 아니었네, 이게 길이 아니었네 하고 죽는 게 인간의 원래 절망의 끝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수행 정진했던 타종교 사람들도 가보고 나니까 야, 내가 행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 어머, 결국 답이 딴 데 있었네. 근데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만세전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이 안 주어지면은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절대 못 찾아요, 스스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로서는 안 되네 하고 그 답까지는 갔어도 진짜 그 답의 문제 해결이요. 진짜 문제 해결.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요거는요, 믿음이, 성령이 안 들어오고는요 절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타종교인들이 수행 정진하고도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오단난 안 입고 어러러러러하고 나무 관세음보살 하던 사람들도 결국엔 뭐예요?
그렇게 수행정진했지만 그렇구나, 예수가 답이구나를 모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따뜻한 데서 그냥 뭐 찬물에서 수행정진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그냥 믿음을 받아 그냥 그게 여러분의 죄, 이 내 안에 이 죄가 진짜 죄구나, 요 내 의가 요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죄구나. 어머, 이게 어떻게 깨달았지? 어머, 내가 그래서 예수가 이 나를 위해서 오셨네, 내가 덮였구나, 나는 보혈밖에는 소망이 없구나를 어떻게 아시게 됐냐는 거예요. 요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게 진짜 기적이에요. 요게 진짜 기적. 그걸 아시면 진짜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내가 뭐가 죄인지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죽는데, 그나마 수행 정진했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이게 내 스스로 안 되는 거였구나까지는 아는데 그걸 위한 답을 모르고 죽으니 결국은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간사함이 주 앞에서 드러나서 그렇게 어머, 나는 예수의 피를 원해요 라고 하는 간사함이 없는 자가 되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가를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부족한 걸 많이 느끼지만, 여러분들 은혜로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에 갇혀있던 이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서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성취해 가시는 것,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 삶이 아니라 누구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만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연약함으로만 가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은 죄만 있는 게 맞단 말입니다. 효도조차도 간사함으로 하는 게 우리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순수한 게 없다면 이 세상에 뭐예요? 절망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새 것도 없고 순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만이 새로우신, 말 그대로 주님은 새 것이잖아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비로소 하늘의 것,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새 것이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다 중고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새 제품이라고 만들어내도 다 이것은 헛된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것 중에 천국의 것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갖고 갈 거 없을 뿐더러 여러분 벌어놓으신 돈, 소유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버려질 거예요. 그건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입이 안 된다니까 천국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한참 썩었던 우리도 원래는 못 가는 존재였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헌 육을 입고 스스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아무리 수행 정진해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새 것이신, 진짜 새로움이신 주가 오셔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 우리를 품고 올라가셔야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 아래에서 다 죽어야 됐어요. 아무리 우주선 타고 올라가도 그 새하늘로는 스스로 못 가는 자들이었어요. 우주선이 뭐예요? 우주선 타고 우주 끝까지 가봤다고 쳐요. 가볼 수도 없지만 그 우주를 넘어서도 못 가지만 그 우주 그냥 물리적으로 넘어선다고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절대 절망 중에 절대 절망이에요. 우주선도 못 만들어. 우주선 타고 갈 수명도 안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 그래서 여기는 절대 절망해야 되는 게 또 맞아요, 논리적으로. 주가 오셨으니 뭐요? 주만이, 십자가만이 새 것이었네. 그러니 뭐예요? 십자가만이 소망이네로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맞아요.
우린 절대로 서로 가능성이 돼서는 안 돼요. 잘 새겨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죽어 부활하여 새 것이 되게 하시고자 한 일이 주님의 보라 새 일을 행하신 그 새 일인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더 기념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요 때만이라도 더 그 새 일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뭐 송구영신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좋은 거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저 이제 마무리를 해가 보겠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 열심을 스스로 내볼 엄두조차 못 내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에도 나눴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00세의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생명을 스스로 그 육신에서 내놓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그 나이가 돼도 아들 낳을 수 있으니까 단순히 노년에도 힘내서 자식 낳아보자가 아니라, 지금 인구도 없는데 힘내보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자고 아브라함의 예나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자식 없는 노부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들은요. 이 말씀의 진의가 뭐였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그 생명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진짜 생명, 진짜 씨, 진짜 자손, 예수라고 하셨잖아요. 그 구원 얻을 말씀을 뜻하는 참 생명은 해 위에서 온 진짜 새 것이요, 진짜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구원 얻을 말씀을 뜻하는 참 생명은 내 스스로의 공로나 내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을 입어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는 씨로만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중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참 생명을 낳을 수 없던 불가능한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니까 나도 믿음이라는 씨로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낳더라. 그 생명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니? 나는 교회로서 예수를 낳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의 증언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돼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100세 된 아들을 바쳤다, 이런 행위 그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아니었어요. 그걸로 뭘 바쳤다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지금 담대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내 행위로서 주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성경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해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셨거든요. 네가 이걸 믿어? 내가 너가 이걸 믿으니까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라고 나오거든요. 성경 최초로 이신칭의가 나와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4장 3절에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봐,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죠? 우리는 말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게 여겨주심, 즉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절대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사랑을 알아챌 수 없는 철저한 불가능일 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절대 절망일 때에 지금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한 것을 찾고, 야, 내가 수행 정진해 봤더니 야, 이게 답이 이게 아니었네. 답 주세요. 답이 예수죠. 이렇게 스스로 모를 때에, 절대 절망일 때에 주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시를 안 주셨다면, 아,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구원이 가능하구나. 아, 진짜 사랑, 우리 스스로의 사랑 말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거됐구나. 요거는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직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진리의 은혜입니다. 100% 진짜라는 거예요. 요 은혜만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조차도 100%가 없다면서요, 여러분. 순금 없대요. 아세요? 아무리 24K짜리 해도요, 그거 100%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은 금으로 따지잖아요. 금이 대표하잖아요, 이 세상을요. 근데 금도 순수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에 100% 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100%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허무함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불가능함을 아셔야 돼요. 그냥 아닌 거 아닌 척하면서 스스로 꾸미면서 열심히 뭘 또 해보자. 우리를 자랑해보자. 드러내보자. 아니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우리가? 왜 우리가 꼭 덮여야 돼?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근사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아, 예수도 그냥 그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가시려고 하는 게 어깃장 놓고 어그작 교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100% 진짜는 은혜밖에 없어요. 거짓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은혜. 그래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겠다고,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어떻게 갚아요? 그 은혜는요, 여러분, 갚기는커녕 헤아릴 수도 없는 게 진짜 은혜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그들과 똑같은 행위주의자들은 그 은혜를 내 행위로 갚아보겠다고 나서보는 거예요. 아니, 그 잘난 아브라함에게서도 행위를 안 받으시고 믿음만 받으셨다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겸손히 서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어설픈 행위로 서려고 합니까? 어찌 어설픈 눈물과 어설픈 선행과 종교 행위로, 그건 위선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가짜 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건 다 위선이에요. 여러분, 위선 안 떠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선이라고 내놓는 모든 게 다 위선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면 먼저는 진짜 애통하게 돼요. 야, 나는 위선자구나. 내가 예수 찔러 죽였구나. 내가 죽인 자구나. 그리고 진짜 애통이 뭐라고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찌른 자를 보게 된다면서요. 그럼 그 애통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4절하고 연결해서, 아, 그건 독자를 잃어버린 애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장남을, 그 유일한 아들을 날 위해 주셨어요. 아니, 나는 내 아들도 못 내놓는데 내 아들이 죽어도 애통하고 막 미치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나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다고요?
아니죠. 세상에 악인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아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시면 안 되는 건데 막 그 애통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를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데 주님, 날 위해서 당신의 아들 피를 보셨습니까? 내가 죽었어야죠.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죠. 이렇게 애통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간사함이 없음이에요. 여러분, 그 애통으로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 애통이 스스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애통으로 울며불며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위선이에요. 눈물 찌 흘리고 다 뭐예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래, 내 팔자, 이러고 울어봤지 그 애통으로 운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은혜를 한 자는 뭐예요? 그 눈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냐. 그러니 여러분, 그 애통도 모르는 우리가 무슨 보답을 해요, 여러분. 뭘 알아야 보답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럼 왜 보답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은혜를 갚자. 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선대하는 건요, 여러분. 너를 선대하라, 그 뜻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를 주셨어요. 그럼 그를 선대하는 게 뭐겠어요? 어줍지 않게 내 거를 가지고 보답하는 게 선대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대함은 내 십자가를 알아라. 하나님이 주면은 내 아들의 피를 알아라. 그거 우리가 깨닫고, 맞아요 하나님, 나 요거 왔으면 안 돼요, 그냥 덮어주세요라고 아멘 하는 게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자기 부인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지 말지는요 다 자연스럽게 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른 채 그냥 내 행위로서 위선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착각에 빠진 잘난 죄인들이 율법을 들이댔더니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깨달아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만든 하나님처럼 내가 돼보겠다는 심보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불교로 치면 뭐라고요? 나도 부처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선악과가 그거였잖아요.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나도 하나님 될래, 그거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행위와 율법의 지킴을 내놓을 수 없어요. 애통조차도 안 되는데, 애통도 되기 전에 몇 가지 행위를 위선적으로 내놓고는 복까지 달라고 그래. 그게 기복이에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복 달라고. 그게 차등상급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복을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결국 복 달라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왜 달라는 거예요? 믿음 왜 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어내겠다는 거죠. 복 달라고요. 이상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위선이에요. 그 위선을 깨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애통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 말은 우리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 말은 진짜 사랑을 모르는 자, 즉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은혜를 모르니 내가 그냥 강권적으로 그걸 알려줄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깨닫게 해줄게. 그럼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택감받은 자는 원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대 절망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 불가능 가운데 그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보답, 여러분은 그저 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드리는 삶을 사시면 돼요. 보답한다고 어설픈 종교 행위를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세요. 무조건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더라도 하실수록 수시로 내 의로 빠지는 내 연약함을 보시면서 아,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 결국 겸손이 아닌 내 자랑과 기복을 원하고 그거 안 주시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는 자구나. 이러니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지. 날 정말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게 주를 위한 삶이라 그랬죠. 그게 선대함이에요. 주를요. 그게 주를 위한 선대함이고 주를 위한 삶인 거예요. 그냥 나를 다 인정해서 비우고 주님 내 삶을 그냥 살아주세요 하는 거라니까요.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행위를 내놓으시기 원하시면은
정말 순수한 100%의 것을 내놓으셔야 돼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사함이 없어서 정말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나를 어떤 삶을 살게 하셔도 불만 하나 없는 채로 율법 조문도 1.1획도 안 빼먹고 다 지켜서 마음에 미움 하나 음욕 하나 안 품고 지키면서 스스로 구원 받으시려고 하려면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100% 안 돼요. 인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 2절,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이었던 거고요. 오늘 제목은 제가 어디서 따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띄워봐 주세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요건 어디서 따왔느냐? 로마서 4장 7, 8절을 열어줘 주세요. 4장 7, 8절. 아, 우리 희영이 4장 7, 8절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4장 7, 8절 그냥 희영아 요거 그냥 고나로 떼어주세요. 요 설교 제목을 제가 어디서 따왔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로마서 4장 6절에서 제가 요 제목을 따왔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로마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인 그 시편 32편 1, 2절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 시편 32편 1, 2절 따왔거든요. 여기서 뭐라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 안 하셔도 돼요. 주 앞에 일하는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든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이게 은혜구나를 깨닫고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 중에 오늘 은희 자매가 아주 귀한 찬송을 골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이게 히즈윌이라는 분들의 찬양이거든요. 제가 이 히즈윌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찬양도요, 말도 안 되는 찬양이 많아요. 찬양이라 다 찬양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분들의 찬양은요 정말 귀해요. 이분들은요 정말 깨달았어요. 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시간을 넘게 떠든 이 얘기를요, 설교에 대해서 떠들었다고 죄송하지만 1시간을 전해드린 이 말씀을 이분들은 딱 4분에 녹여냈어요.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 거예요. 정말 귀한 찬양이 될 거예요. 오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창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참 은혜란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앞에 그저 넙죽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임을, 은혜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행위로서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말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지 내 행위로서 주와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께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철저하게 썩은 기복적인 나에게서 나왔던 행위였습니다. 주님, 그 행위가 죄임을 깨달은 자, 오직 보혈이라는 은혜는 주님이 주셔야 되며 나는 그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그 감사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 감사만 해야 하는 자이구나. 나는 스스로 보답의 보자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간사함이 없는 자이며 바로 그 자가 진정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우리를 아직 온전히 사로잡지 못하는 이 삶 가운데 탄식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둔해서 주를 볼 수 없고 주님 대신에 늘 이 땅의 것을 주목하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는 왜 나그네라고 알면서도 왜 자꾸 이 땅의 것을 취하려 하고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갖는 내 자아를 못 내려놓는 것입니까? 그저 나는 무엇을 얻었다 한들 청지기일 뿐인데 언제부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주인 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행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얻어내려고 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가 그저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된 수고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이 행위와 비온전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온전 결심만을 거듭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내려놓음으로, 비워냄으로, 자기 부인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만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사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께 덮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더욱더 우리 삶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직 그 믿음으로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못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결국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수시로 우리 삶을 무너뜨려 가시면서 결국 주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내 안에 주신 믿음을 오롯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또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그런 선의 통로로, 선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주님, 이러므로 나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함이 주만을 위한 삶이고 주를 증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분의 삶이고 그것이 간사함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만 나는 주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만을 원하셨으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군요. 주님, 내가 주 앞에서 행위로 나아가 본다고 어줍지 않게 감히 보답한답시고, 보답한다는 것도 결국 주께 더 이 세상의 것을 기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이 썩어 빠졌던 나, 주님,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많은 일이 고된 수고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된 자가 아니라 설령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복, 아멘,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행하신 진짜 구원의 세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오늘도 성령에 힘입어 이 내용만을, 이 복음의 내용만을 새 노래로 부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찬송과 이 삶의 진정 행위가 있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행위를 내 자랑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더라도 수시로 내 것으로 삼는 죄인된 나를 보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간사한 행위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이끄시는 삶에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다 천국 백성의 이름으로 성도로서 그 삶을 묵묵히 담대히 기쁨으로 눈물 가운데로도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영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담아
은혜를 주심에 진정 감사함을 담아 나를 비워내는 심정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은 놓아가는 것이죠 라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님이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